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훨씬 뛰어난 희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죽여서 사람의 죄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일시적이에요. 해마다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짐승의 피 가지고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희생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완전한 희생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드린 희생은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짐승의 희생을 드린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난 희생이었다는 것, 이것을 10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짐승의 희생을보다 더 뛰어난 희생인지를 세 가지 면에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의 희생은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수없이 그동안에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왜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다음에도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4절을 잠깐 보세요. 10장 4절. 자, 해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잠시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이고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거 아니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또 지면 또 가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렸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해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왜 더 나은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히 갈 수 없느니라. 자, 지난주에 1절을 좀 설명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율법을 가리켜서 첫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을 달고 다니면서도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우리 사람에게 행한 일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거울이 우리가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걸 알려는 주지만 그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은 것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여기에 율법은 다가온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 그랬는데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구약시대 때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를 왜 흘렸느냐? 죄값은 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9장,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장차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림자지만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 때 있던 사건들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진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올시다. 자,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자,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죄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들입니다. 전부 그림자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므로 보세요.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그 희생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난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희생물들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아니, 희생물 이름, 번제헌물 또, 화평헌물 또, 음식헌물 또, 죄헌물, 범법헌물. 벌써 다 잊었어요? 자, 그런 희생물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어요, 못했어요? 완전하게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피는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제 구약시대 때에 그렇게 애언하고 애언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이르되, 잘 들어봐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에 영어로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대표적인 희생물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덮어주는 걸 안 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다고 내가 믿어야 내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이 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자동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하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대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여러분이 한번 나가서 물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대답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건 제가 직접 전도하면서 직접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입니다. 할라다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100%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복수입니다. 우리. 그런데 어쩌다가 할라다갈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든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나 혼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퍼스널. 아주 인디비주얼입니다. 인디비주얼.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고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마 우리 윤영재님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 올시다. 그때 당시에 TV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토요일마다 30분씩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리버사이드에서 사는 어떤 할머니가 7순이 넘은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방송을 듣고. 목사님, 꼭 목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 제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는 갈 수 없고 목사님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하지요. 그리고 우리 윤영재님을 데리고 그 집을 갔어요. 그 할머니는 천주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묵주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묵주를.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들었죠?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나 같은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들고 있던 묵주를 집어던지고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줬다는 건 이제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남의 집 신세를 지기 때문에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제가 가까운 데라도 찾아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왜 모든 다른 짐승 희생보다 뛰어나느냐?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해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는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여기에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사람을 이런 의미보다는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 보세요. 우리가 사람 이상에 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은 짐승의 희생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만일에 구약시대 때 짐승의 희생이 우리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짐승을 계속 드립니까? 한 번 드리고 끝내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 그랬는데 구약시대 때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담당해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배하는 자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짐승 안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예배로 온 자가 짐승도 가져오지 않고 짐승의 희생물도 없이 안 되죠. 지금은 그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슨 짐승, 양이나 황소나 염소나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이 몸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이 사신 주님의 것이요 성령님께 사시는 주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만일에 구약시대 때의 그런 희생물이 완전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근데 구약시대 때에 그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짐승의 희생물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희생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근데 죄를 짓고 언제 주님 앞에 나오냐면 죄를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깨달으면 바로 각종 희생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고 그 짐승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러니까 왜 해마다 그렇게 했냐 그러면 보세요. 죄는 지으면 생각이 납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은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양심에다 기록을 해 주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 이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살인하는 건 나쁘다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간음하는 건 나쁘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도적질하면 나쁘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내 이웃을 탐내고 그런 거 잘못이라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모랄로라고 그래요. 도덕법.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옵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짐승의 희생보다는 훨씬 나은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희생은 구약시대 때에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억 마리의 희생물보다 훨씬 뛰어난 희생물인데 그 첫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인생의 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범죄한 인생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요 엄청난 복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